안녕하십니까. 평산입니다. 기독교를 기초부터 알아보자고 하는 기독교 세로보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는 이런 환절기에 몸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노약자분들, 어르신분들 몸 관리 잘 하셔서 코로나는 물론이지만 이렇게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체온 조절 잘 안 되니까 아침 저녁으로 늘 조심해야 되겠죠. 가을에 우리가 이렇게 초목이 시들어가는 것을 볼 때면 늘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이 생각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의 꽃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세세토록 있다. 이게 베드로 전서 1장 말씀에는 이게 이제 이사야 말씀이 이렇게 전해 있으니까 이사야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랬으니까 너에게 전한 복음은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이사야가 말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 그 말씀이 이 말씀을 전하는 게 곧 복음이다. 복음이 곧 말씀이다. 이 말씀이 복음이다. 이 말씀을 아는 것이 곧 복음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 뭔가? 이 말씀을 아는 것이 곧 복음이다. 그럼 복음이 뭐냐? 주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거죠. 이 세상에 영원한 거, 이 세상에 영원한 거 아무것도 없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 우리는 그 영원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지 영원하지 않는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들고 살면 되겠는가? 보이는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다. 흩어지고 없어지는 거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만이 우리의 삶의 뜻, 그게 진정한 우리 인간의 삶이라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무엇인가? 주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님으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이 인상적이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산상수훈이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누가복음에는 또 평기설교라 해서 설교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에는 또 17장에 하면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기도가 있죠. 물론 이것들이 다 진리의 말씀이고 주님의 말씀이죠. 그렇지만 사실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한 글이지 그 자체가 말씀은 아니죠. 글을 읽는 것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아는 것은 다른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다 외운다고 해서 그게 주님의 말씀을 안다 그런 말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좀 구별해 보자는 거죠. 성경 말씀, 성경의 말씀에 있는 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으로 들어오는 그게 주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안다는 말이 우리가 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우리 성경에 있는 글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늘 또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 기도하고 그러지만 정말 늘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쉽게는 성경 말씀이지만 그러나 좀 더 한 차원 더 깊이 들어가서 정말 그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말씀을 아는가? 그래서 기록된 글자만 보지 말고 정말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글을 읽는 것과 글자를 보는 것 그것과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 말씀을 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없어지고 주님의 마음이 되도록 하는 것
어떻게 하면 그게 될까? 사실은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걸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그랬죠. 복음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그건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시 말해서 복음서에 기록된 그 모든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의 핵심이 한마디로 십자가와 부활, 다 모든 게 다 이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키는 그 말씀이다. 이게 이 사도 바울의 아주 위대한 점이죠. 말하자면 많은 말씀을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 핵심이 뭔가? 십자가와 부활이 핵심이다. 그 모든 말인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말, 그 십자가와 부활 속에 모든 말씀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건이죠. 그럼 말이 아니죠.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건인데 십자가와 부활을 그게 가장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본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그 십자가와 부활, 그 십자가와 부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와 부활, 사도 바울은 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그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인용하지 않고 맨날 자기 말만 했나? 근데 자기 말이라고 하는 게 계속 십자가와 부활 얘기만 하는 거잖아요. 십자가가 부활이 뭔지. 그런데 십자가 부활을 알면 십자가 부활을 아는 것이 곧 복음서를 다 아는 거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복음서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압축하면 한마디로 십자가 부활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십자가와 부활에는 우리는 그 속에는 산상도 수훈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평기설교도 들어있고 복음서에 있는 모든 내용이 다 십자가 부활이라는 속에 다 압축되어 있다고. 그게 다 이미 일체즉일 십자가 부활을 알면 복음서 내용 전체를 알 수 있는 거고 복음서 전체 내용을 또 복음서의 한 말씀 한 말씀을 또 한 말씀 한 말씀 속에도 다 십자가 부활이 들어있는 거고 십자가 부활이라는 속에 복음서 전체가 들어있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알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봐야 되겠죠. 그렇지 않게 되면은 또 사도 바울을 또 잘못 이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엉터리다 이런 말도 하게 되는데 그거 아니죠. 정말 사도 바울이야말로 정말 복음의 핵심을 안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을 모르면 그리스도를 모른다. 이게 사도 바울이죠. 십자가 부활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믿는 거는 그게 기독교 신앙인데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것이 곧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과 같다는 말이 된다는 거죠. 십자가 부활이 어떻게 그리스도 내용이 되나? 즉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가 어떻게 그럼 구세주가 됐나? 그거를 계속 알려주자는 게 바울의 편지들이고 바울의 선교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거의 복음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인데 만약에 그렇게 못하겠다 그러면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선 기독교와 유대교 그 다른 점이 무엇인지 좀 알아야 되겠죠. 다르다고 해서 모두가 다 다른 건 아니죠. 다른 점보다도 같은 점이 훨씬 더 많죠. 많은 부분이 대부분이 다 같지만 근본적인 조금 작은 차이가 나는 거죠. 이 침팬지와 인간의 비율을 들어서 이걸 설명해 보자면 인간과 침팬지가 유전적으로는 뭐 1.5%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하죠. 인간과 침팬지 다시 말해서 같은 점은 98.5%는 같은 유전자죠. 근데 1.5%의 차이가 어떤 결정적인 어떤 부분에서 근본적인 부분에서 1.5%로 말미암아서 동물과 인간이라는 그런 격차를 가져오는 거죠. 물론 이걸 생물학적인 비율을 가지고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하여튼 기독교와 유대교가 그 문화 유전자는 거의 동일하죠. 기독교의 우리 예수님이 물론 유대인이었고 그래서 거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이 유대인이었으니까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경전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같지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메시아에 대한 견해가 다른 거죠. 율법 중심의 유태교에서는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다 믿음을 강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는 그 기독교에서는 이미 메시아는 이미 오셨다, 즉 예수라는 메시아가 오셨다고 그걸 믿는 게 기독교죠. 다시 말해서 어떤 분이 메시아인가, 그 메시아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인해서 유대교인가 기독교인가 또는 뭐 회교도인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종교로 유대교도 있고 그 다음에 회교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도 있지만, 회교를 믿는 무슬림들은 구약 성경을 읽죠. 그리고 그 마음에 쓴 코란을 또 경전을 읽죠. 유대인과 무슬림과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다 구약 성경을 같이 구약 성경을 공통으로 읽지만, 그러면 그 유대인하고 회교하고 기독교하고 이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어떤 서로 다른 하나님일까요? 다른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아니면 각기 다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라 예언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 대한 견해가 그 세 종교가 다 각각 다른 거죠. 그러면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구세주 같은 말이죠. 메시아라는 말이나 구세주라는 말이나 그리스도라는 말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그리스 말로는 그리스도, 우리 말로는 구세주 우리 말인가 한자로 쓴 거죠. 세상을 구원할 주님이다, 구세주. 그거를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앞으로 이스라엘을 일으킬 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평화의 왕이 오실 것이다. 이사야서의 예언의 내용이죠. 그래서 장차 우리에게 세상에 오시기로 약속된 그 메시아를 유대인은 계속 기다려 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앞으로 그들이 생각할 때 유대인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시대가 올 것이다,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세계적인 통치자가 바로 구약에 나타나는 메시아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즉 이 세상을 통일해서 평화롭게 다스리는 그런 정치적 지도자가 유대인이 될 것이라고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그 유대인들은 그게 메시아 사상이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어떻게 돼요? 세상에는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죠. 그래서 메시아가 지금 정치적인 메시아인가 종교적인 메시아인가 지금 이런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정치적인 힘으로 전 세계를 통일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시오니즘이라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릴 때가 올 거고, 그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세계의 지도자가 나타날 거라고 믿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라고 그렇게 믿는 거죠. 예수가 메시아, 예수라는 메시아가 2000년 전에 이미 오셨다. 예수가 왜 메시아인가? 달리 말해서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가? 그걸 알려주자는 게 기독교죠. 그러니까 예수는 2000년 전 로마 식민지였던 유대라는 팔레스타인 땅에서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총독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순환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가 죽자 이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주장하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기 시작했지요. 구약에서 약속된 아들이 예수요, 예수를 통해서 구약이 모두 성취되었다고 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약이 성취되었고 이제 새로운 언약이 주어졌다고 믿는 거죠. 즉 누구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나의 주님이요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예수님은 생전에 여러 제자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죠. 그래서 공동체로 훈련된 제자들 가운데 12제자를 택했고 각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도록 파견했습니다. 이렇게 파견된 사람들, 그걸 사도라고 하죠. 사도들은 예수가 박해를 받자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 가운데 가룟 유다는 스승을 배반했죠. 그래서 예수는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에게 붙잡혀 로마 총독에게 넘겨졌고 마침내 십자가형을 받아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죠. 예수가 죽고 난 뒤에 사도들이 다시 모여 예수의 부활을 주장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기 시작했죠. 사도들의 사명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한 덕분에 기독교가 이렇게 형성됐는데 그 복음이라는 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는 그게 소식이 복음이라 이거죠. 예수의 부활 소식, 곧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선포하는 것과 같은 소식이죠. 그것이 왜 기쁜 소식인가? 그것이 왜 복음인가?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셨다,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다 같은 말이죠. 기쁜 소식이요. 왜? 모든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오면은 정의와 평화가 강같이 흐르게 될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죠. 정의와 평화가 강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그게 기쁜 소식이죠. 가난하고 비천해서 억압받고 착취당하고 소외당하는 그런 백성들의 희망이 언제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는 그런 정의로운 세상이 오기를 꿈꾸었던 거죠. 모든 억압과 착취가 사라지고 누구나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평화의 나라, 그 나라가 오기를 지금도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도 않았고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오히려 예수의 부활을 정하는 사도들을 박해했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사도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달랐던 거죠. 유대교는 그리스도를 정치적으로 보는 거고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종교적으로 보는 거죠. 차원이 달랐던 겁니다. 몸과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은 과학이고 정신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은 철학이고 영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종교인데 몸과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과학은 뭐 자연과학도 있고 인문과학도 있고 사회과학도 있죠. 정치적 차원이라는 건 결국 과학과 철학의 그런 단계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영의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정치적 문제도 해결되지 않죠. 몸의 뿌리가 마음이고 마음의 뿌리가 정신이고 정신의 뿌리가 영인데 그래서 이 뿌리인 영이 강건하지 못하면 나무와 줄기가 튼튼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의 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이 가장 비천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생명의 싹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한나를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씨가 선한 땅에 떨어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생명이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비밀이라면 가장 신비한 비밀이죠. 그처럼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 영에서 비롯된 새로운 생명의 씨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마음의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그 생명의 싹이 터져 나옴으로써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비천한 곳에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하게 죽음을 맞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로써 온갖 거짓과 교만과 탐욕의 죄로 인해 죽었던 인류에게 타탄과 멸망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다 함께 다 살아날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의 길, 새로운 문을 열어주신 것이죠. 달리 말하면 근본적인 종교 혁명을 이룩하신 분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인류 역사상 가장 종교적인 분이 예수님이라 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철학을 넘지 못했고 공자나 석가도 있지만 예수의 종교성에 비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유대인은 종교적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치적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아직도 몸과 마음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오니즘 같은 민족국가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라 봅니다. 이런 집착은 물론 어느 나라, 어느 국가나 다 갖고 있죠. 중국은 중화사상, 일본은 화사상, 우리 한국도 뭐 당군사상을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한국이 진짜 세계적인 한국이 되려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복음의 한국이 돼야 될 겁니다. 복음이란 인간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소식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서 주인은 늘 그리스도십니다. 진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선한 자리에 찾아오시고 가장 비참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그분들을 다 섬기시는 분이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성육신의 주님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는 어떤 사람? 우리에게 오신다. 주님을 모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게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를 비우고 그래서 늘 겸손하게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가난한 사람들이죠. 그런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지 부귀 영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보일 수가 없죠. 예수님의 복음에 들어갈 수가 없죠. 부귀 영화를 추구하는 부자들에게는 나자렛 예수는 보일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그저 시골 목수의 아들일 뿐이고 그리고 미천한 죄인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떠드는 그런 나자렛 예수가 무슨 그리스도라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위대 민족의 독립과 부흥을 꿈꾸는 대부분의 정치 지도자들의 눈에도 예수가 메시아로 보일 리가 없었죠. 그래서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하며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순순히 나가서 어린 양처럼 말없이 십자가를 지고 죽고 말았습니다. 이사야 왜 이렇게 죽었나? 그러면 이사야 53장에서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그럽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사흘 만에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셨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길만이 인류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길이요 생명의 문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진리의 왕으로서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정치적 왕으로서의 그리스도인가 그 차이가 유대교냐 기독교냐 그것을 갈라놓았다 하겠습니다. 진리의 왕은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고난받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죽음과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영광의 자리에 올라 세상의 심판자로 임하시는 사람의 아들인 것입니다. 가장 비참한 죽임을 당한 십자가의 예수와 또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 그 두 모습이 진리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유대인은 아직도 영광의 그리스도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로 그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일생을 바쳤던 분이라 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사람들은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게 된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은 둘이 아니다. 그것을 십자가의 도라고 한다.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방인도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있다. 나는 이방인들에게 예수의 십자가의 도를 전할 뿐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이것이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라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자기 비움의 케노시스, 그 비움의 신비를 드러내는 십자가의 진리를 전했던 분이 바로 바울이고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짓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감사합니다.